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이제 다시 올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지만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한 30대 중반의 제 제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라고 했더니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나가지만 한 2단계 정도만 해도 본인이 원하면 뭐 신청을 하고 가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다시 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 또 교회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들 또 즐거워했던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삶도 그 지체의 삶마저도 이래저래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거든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물론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허용되어진 내에서 그런데 뭐 각 교회마다 본인이 예배 드리러 간다면 뭐 2단계로만 떨어져도 20% 뭐 실질적으로 2.5단계라고 해도 본인이 간다면요 어디서든지 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임의 다른 이유는 함께 모여 시작되었던 초대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모임 가운데 큰 은혜로 더욱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다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과 또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며 시작한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되고 또 어딜 가나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역하는 일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앞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후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더욱더 크게 받았고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대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로 그들에게 일어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결국 놓이게 됩니다. 23절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게 되자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동료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동료라는 말은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동료라는 개념, 이 개념이요, 좀 더 우리가 이제 동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무언가 좋은 추억을 나눴던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동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가족 관계, 혈연 관계 이상의 관계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무언가 이전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동료를 찾아가는 이곳으로부터 다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되어 있는 데스포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근데 소유하되 그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치르고, 헬라 당시에, 이 당시에 종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고 나면 그 종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이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소유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대주제여라는 고백 속에서 이들은 온전하게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자기들을 사시고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이제는 다시는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25절, 26절은 사실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군왕이 나서고 간원들이 모여서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대적함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안락한 삶을 위하여, 무난한 삶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안락함과 그런 삶을 원한다면 정말 불공을 드리거나 지성소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온전히 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볼 때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사가 뭐예요? 쓸데없다. 유익 없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것인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익 없는 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서 기억하십니까?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죠. 모든 것이 황폐한 것이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전도서에서 가장 큰 중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다 헛된데 무엇이 유익하냐, 이트론이라고 하는 무엇이 유익하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트론이 뭐예요? 무엇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해 아래의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지 않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유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세상에 본능적으로 세상이 그냥 나를 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깊게 만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깊게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적고 연소할 때는 네 마음대로 가지만 그러나 네가 이후에 늙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더하여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띠띠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값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여전히 세상과 싸우면서 신음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러한 거대한 세력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7절 28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이것은 이제 과거형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과거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등이 합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거슬렀다죠. 그를 거슬렀어요. 결국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뜻 안에 두신 그 예정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런 세상이었는데 너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함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의 두 개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하나는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의 도구는 어떻습니까? 선의 도구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악의 도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이웃의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백성을 다 진멸시켜 버리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로마와 이 세상의 정부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위협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힘들어야 됩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의 이 재앙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무언가 선한 것들을 영향을 끼쳐야 될 우리의 아무런 무능력함을 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가 대처해야 되는가?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된 그 모든 상황을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봐주세요.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다 소멸시키시고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동요하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 같이 봐주세요.
하나님 꼭 이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나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종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억압과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종들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종들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놓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믿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구워보세요.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구워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걸 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삶을 놓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협을 다 없애시고 다 이거 내가 능력으로 막 뒤집어 엎게 해주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잘 돼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전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입니다. 권사님 제대로 방송 나오고 있어요? 놔두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앉아서 괜찮아요. 지금 아시셔도 돼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환난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요? 세상과 거슬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세상이 우리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이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야,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 믿음으로 한번 이 세상에 누려보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은 세상을 다 이겨서 다시 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자를 따라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편안함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 편안한 삶과 내 유익과 내 누림을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는 누리고 편안하고 내 몸이 뭔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고 이기는 교회지, 계속해서 세상 속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면 복받아, 이 복을 물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이 너무나 작을 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면서조차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동행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해 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바라봐 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삶을 줍니다. 영화에서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보거나 모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지구,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도, 어쨌든 큰 자연재해도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였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미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은 고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상의 핍박과 억압과 고난과 대적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 전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보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이것은 무엇이에요? 다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놓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나 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그 모인 곳이 진동하다가 또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은요, 세상의 줄을 다 끊어내게 합니다. 왜 세상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존재라서 계속 괜찮다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계속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세상을 향하던 그 가지들을 다 끊어내는 절제 작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절제 작업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금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있는 옆에 세상을 향한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세요. 다 잘라내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혼자 나오라고 하면 혼자 못 나옵니다. 새벽기도도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끼리도 영적인 유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갑자기 안 나오시면 저분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염려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그 마음에, 그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가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유익이 됩니까? 나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외롭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저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저 목사하기 힘들겠다. 맨날 저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나도 힘내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저렇게까지 시간을 내고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저희 수고하시고
본인들이 힘들칠 텐데도 불구하고 오고 가면서 목사의 안부를 묻고 위로를 전하는 모습 속에서도 제가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나의 삶의 자리에 말씀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이 되는 건 성도의 모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복이 되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의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험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 대주제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 이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